이번 주간에 이제 목사 모임 있었습니다. 목회 사모 대학원이죠. 그 6강의를 했는데 그 주제가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라.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시대에 맞게 전도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런 새로운 시스템들이 이제 교회 안에 세워져야 돼.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가 처한 현장에서 정말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 현장을 분석하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갈고 닦은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또 양육하고 그걸 보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이라고 하죠. 영접하고 양육해서 결국 뭡니까? 제자를 찾기 위함이죠. 지속할 제자를 찾아서 이제 그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절대 망대를 세워서 전도운동을 지속하죠. 거기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 권사님 이렇게 포럼 들으면서 야 정말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 업을 가지고 자기 산업을 가지고 그죠? 거기는 대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접시키고 양육해서 제가 뭐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게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확인하잖아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걸 이 사단이 혼미케 해버리면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깨닫습니까? 확인하잖아요. 아니 뭐 CC 다니고 다 하는데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모르잖아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경 66권의 핵심 내용 아니에요.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것을 구약에는 뭐로요? 그림자로, 그렇죠? 모형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으로, 피제사로, 방주로, 노뱀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도피성으로. 그러니까 하는 그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거 아니면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사단을 못 이겨요. 일단은 죄와 저주를 못 이겨요. 재앙을 못 막아요. 우리 가문에 자녀에게 오는 영적 문제 절대 못 막아요. 그리고 뭡니까? 지옥 권세 못 막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닌다. 종교 생활이라. 그 종교 생활이죠. 바리새인들 종교 생활했잖아요. 절대 사단 못 이깁니다. 절대 저주 재앙 영적 문제 못 막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았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제자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딱 이름 딱 한 명 지영자매. 저 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영자매를 잘 복음으로 양육해서 이제 학교 현장의 시스템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절대 망대로. 그런 이제 개인적인 내 개인의 현장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 하면서 제자를 세워서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교회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왜냐? 지금은 이제 막 우리가 무르르 나가서 문 두드리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렇게 못해요. 당장 어린아이도 붙잡고 길거리에 복음 전했다. 고발당합니다. 근데 이런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운동의 패러다임을 교회적으로는 이제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3시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뭡니까? 정말 삼뜰 시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 다민족이 올 수 있는 그 뜰을 교회에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정말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렘넌트들이 올 수 있는 뜰을 만들어라. 그리고
정말 병든 자, 앞으로 정신병 시대잖아요.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뜰을 만들어라. 그러면 삼뜰 시대를 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라 이 말이죠. 이건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을 네피림이 다 뺏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청년들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네피림에게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아예 금요일부터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와서 치유하고 상담하고 각인 뿌리 체질 바꾸고 달란트 찾게 하고 그 속에서 뭡니까? 정말 흐름 속에서 답을 얻도록 그 금토일 시대.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묵상 시대를 열어라. 왜? 앞으로 이제 이런 정신적으로 공황증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 앞으로 정신 문제자들이요 점점 많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 주변에 확실히 보잖아요. 확연하게 더 많아질 겁니다. 왜?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 시대를 열어서 정말 그들을 치유하고 세우는 그런 삶시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과거를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과거, 현재 모든 문제 해결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말로 우리는 구원이란 과거가 다 축복이 되고 오늘이 다 응답과 축복이고 또 미래도 우리에게 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300% 과거 300% 치유해라. 대부분 보면요 과거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회귀 본능,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 못 받는 사람, 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과거를 너무 생생하게 기억해요. 하나님은 너희 과거를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를 치유하지 않으면 이 과거가 끝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느 날 과거에 잡히게 됩니다. 올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어떤 집입니까? 사단의 7가지에 묶여있는 집이었잖아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얼마나 흑암이 많고 영적 문제가 많겠습니까? 거기에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요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가라. 떠나서 가라. 어디로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성취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엄청난 약속이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줘 창대케 하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뭡니까? 그것을 네 씨를 통해서 하겠다. 네 씨가 천하 만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대적의 문을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75세.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75세였다니까요. 이 약속을 75세 때 받고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갔는데요. 이 말씀과 나의 현실이 이게 괴리감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 말씀과 나의 현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75세지. 아내는 보니까 뭐 나이는 65세. 뭐 그래도 조금 희망은 가져봤겠죠. 근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더 마누라는 늙어가고 이제 경수도 끊기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가망이 절대 불가능한 거죠. 절대 불가능이란 메시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가능이죠. 요셉은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 돼요. 노예로. 그렇죠? 어떻게 노예가 세계복음을 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뭡니까? 절대 가능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되는데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보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게 절대 불가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 갭이 있는 거예요. 괴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직도 나에게는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다 이루어졌습니까? 뭐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이 축복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오는 이런 괴리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결국 내 생각을 앞세우게 돼요. 또 내 안에 각인된 것.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내 수준.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이죠. 또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우리 오전 말씀 사단이 심어놓은 바이러스. 그리고 내 생각, 내 각인, 내 수준대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뭡니까?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계산해서 될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주판 두드리지만,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은 계산해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언약과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요, 내 계산을 하면 뭡니까? 절대 불가능이에요. 거기서 이제 뭡니까? 불신앙이 나오죠. 이게 아브라함 인생의 초반기에 불신앙 인본주의.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요, 이 땅은 뭐 그냥 축복의 땅이 아니라 완전히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러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구걸하러 가잖아요. 바로 왕에게는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보니까 부인이 좀 나이는 들어도 65세인데 좀 그래도 이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 삼으려 딱 했는데 하마터면 마누라까지 빼앗길 뻔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부인을 누이로 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만 보니까요, 초반전에는 진짜 나쁜 놈이더라고. 어떻게 부인을 누이로 속입니까? 지 살겠다고, 지 살고 보고자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내 계산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바로 왕이 그 마누라를 탁 데리고 첫날밤 딱 하려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개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로에게 막 엄포를 줘. 너 죽을래 이러니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냥 가라고 보내죠.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관여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곁길로 가면요 막 두들겨 패서라도 다시 세워서 가게 하고 환도뼈를 쳐서라도 다시 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줬으면 언약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뭡니까? 이게 회귀본. 옛날로 돌아가려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이런 사단이 심어놓은 바이러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종교라고 그런다, 종교. 그러니까 복음 전혀 없어요. 그럼 뭡니까? 막 사랑, 봉사, 섬김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리스도 전혀 없어요. 그것 가지고 사단이 무릎 꿇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겉모양은 신앙이 좋아 보이죠.
맞아, 신앙 좋다. 안에 들여다보면요, 아무 신앙이 없습니다. 조금만 바람 불으면 어떻게 합니까? 확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이 하겠죠. 마태복음 7장.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뭡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건물을 지어도 태풍 불고 홍수 나면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왜? 기초를 모래 위에 뒀거든요. 종교 위에 뒀거든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운 집은 좀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만나면 더 강해집니다. 홍수가 나고 태풍 불면 더 단단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걸 보고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뭡니까? 다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렇죠. 떠나라. 빨리 떠나야 돼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라. 이런 과거를 치유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춰서 치유해. 특히 뭡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는 뭘 말합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가? 우리 현실에 수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한 자, 원인자, 사단 마귀.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원인, 불순종의 죄. 그리고 그 근본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 이걸 설명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잖아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 왜 이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빛을 비추니까 빛과 어둠으로 탁 갈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즉시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여러분 확인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혼돈, 공허,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고 예배드릴 힘도 없고 영적인 무기력, 무능력. 그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탁 차단막을 해버리는 거죠. 그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딱 차단막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빛이 그 내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둠은 즉시 떠나게 되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요 질서가 잡히게 돼 있어요. 빛과 어둠으로 딱 나뉘게 돼 있어요. 어둠이 어떻게 빛을 침범합니까? 침범할 수 없지. 여러분 안에 빛이 있잖아요. 어둠이 침범할 수 없죠. 출애굽기 뭡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해방돼 나왔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생각은 애굽에 머물러 있는데 그 생각은 흑암에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 오면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출흑암. 아직 출흑암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흑암에 잡혀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흑암이 돼야 된다. 레이기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 바로 예배죠.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예배 속에요. 찬양이 있고,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 예배 속에 기도가 있고,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요. 전 교인들을 대표해서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착 준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앞에 나와서 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헌금,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린 거,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은혜 받은 거 말씀 포럼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거. 이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왜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우리 6일 현장을 다 살리거든요. 이게 현장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인구조사죠. 왜?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를 세우고 12장로를 세웠잖아요. 결국 뭡니까? 내가 있는 지역을 살려내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다. 그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교인들 있으면 내가 있는 현장을 다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지역이 다 분배됐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가 돼가지고 거기에 12장로를 세웠잖아요. 신명기 후대를 각인시켜라. 왜? 우리 후대는 우리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언약을 각인시켜라. 그래서 나의 과거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5가지 모세오경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본사님이 이제 복음 편지 가지고 양육했으면요, 이걸 가지고 한번 찬찬히 한번 읽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오늘을 치유해라. 그래서 오늘 300% 응답에 도전해라. 그죠? 과거는 지나갔어요. 내 것 아니에요.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내 것 아니에요. 보장돼 있지, 하나님께. 그러면 중요한 건 오늘이 내 것이다. 그럼 오늘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 내가 응답 받아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내가 잘 살아야 내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기회 중에 기회다. 300% 응답받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새들, 이 시대를 보면서 새들 시대를 열어야 된다. 정말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받고 또 아이들이 와서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병든 자들이 치유될 수 있는 이 새들 시대를 열어라. 이게 뭡니까? 새로운 전도운동의 시스템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가 놓쳐버리니까 뭡니까? 선진국 보세요. 선진국. 이 시대를 다 장악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강대국이 뭐 했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보세요. 막 전쟁이 계속 중동 지역에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국이 대만 몇 년까지? 2027년도까지입니까? 아니, 날짜까지 정했잖아요. 정복하겠다고. 그런 이 강대국이 약속을 침략하고 노예로 삼고, 그거 약속은 뭡니까? 정말 그 노예 생활하고 다 뺏기고. 그래서 우리가 삼들 시대를 역대하니까 선진국이 모든 영적 문제를 다 만들어내는 거죠. 3단체. 곳곳에 명상센터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사로잡고,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들을 다 사로잡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3가지 뜰을. 그래서 영적으로 공황증으로 시달린 사람들은요, 명상센터에 들어가서 비우고, 그게 됩니까? 정말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걸 심잖아요. 이게 명상운동이죠. 명상운동은 내가 주인이에요.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3가지 뜰을 만들어 가지고요, 완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을 시대를 장악하고 있다. 교회만 이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도운동의 패러다임은 세 가지 뜰을 교회에 세워라. 누구 말대로 세 가지 뜰이 없다면 이제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근원과 근본을 치유해라. 앞으로 이런 마약, 앞으로 이제 이 정신병, 공황증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복음과 전도, 선교 놓치게 되면 세상은 어두움과 캄캄함이 덮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다 세속화되어 버리잖아요. 그럼 세상은 네피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근원과 근본을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니까 내 속에 이 777을 가지고 새 뜰을 세워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가지고 뭡니까? 내 속에 새 뜰을 세워라. 그리고 뭡니까? 교회 이 777을 가지고 새 뜰을 세워라. 앞으로 이제 교회가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세 가지 뜰을 세워라.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나의 업의 현장에 777 가지고 기도하면서 세 가지 뜰을 세워라. 저는 어떻게 안산 지역에 보니까 그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에서 거기서 신학을 하고 안수받은 그런 고려인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안산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더라고요. 나는 보면서 야, 참 귀하다. 왜냐,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는 고려인들이 4만 명. 근데 안산 지역, 평택 이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들어와가지고 뭐냐면요, 교회를 세우고 그 고려인들을 복음으로 다 살리고 있는 거 있죠. 야, 정말 와 있는 이방인, 와 있는 다민족,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라. 현장에. 그래서 바울이 들어간 현장이 뭡니까? 이방인 현장이죠. 이 이방인 현장으로 들어가서 뭡니까? 네피림을 치유했잖아요. 무속, 점술, 미신, 우상에 잡힌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고 네피림을 치유하고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왜? 거기에 CCC, 뭡니까? TCK들이 있기 때문에, NCK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뭐 요즘 이제 뭐 4일 근무 그런 말까지 나오죠. 지금 이제 5일 근무제잖아요. 앞으로 4일 근무제가 된다. 근데 일본에서인가요? 유럽에서 그 실험했잖아요. 4일 근무를 했는데 오히려 능률이 더 많이 올랐어요. 능률이 더 많이 올랐다니까. 또 재택근무를 했는데 능률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대는 뭡니까? 다 4일째, 5일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토일 시대는 이제는 뭡니까? 이 황금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걸 누가 잡느냐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운동이 바로 키보츠 운동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렘넌트들이 모이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모여서 뭡니까? 거기에서 탈무드를 읽고 또 쉐마를 읽고 그리고 뭡니까? 거기서 포럼하고 기도 운동하고. 그래서 전에 한번 KBS 기자가 카메라를 이렇게 가방에 숨기고 그 다이아몬드 거래하는 유럽의 맨하탄에 큰 다이아몬드를 거래하는 그런 그 회사를 갔는데요. 그 아내를 내부를 갔다니까요. 카메라를 숨기고. 근데 거기서 뭐 하냐? 정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랍비들과 함께
회사 직원들이 탈무드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시편처럼 그렇게 외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히브리 찬양 들어봤습니까? 유튜브에 봐보세요. 히브리인들이 찬양하는 거 보세요. 이야, 진짜 은혜됩니다. 시편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를 여호와를 찬양. 이거를 찬양으로 하는데요. 이야, 진짜 은혜되더라고. 여러분이 유튜브 가서 한번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찬양하는 거 봐.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있는 유대인들이 저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이다. 키부츠 운동.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시대적인 서밋들을 키워내는 것이죠. 그리고 청교도들이, 중세시대 청교도들이 주말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래서 한때 이 청교도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 청교도들이 메리 여왕의, 캐톨릭의 그 피해 여왕이죠. 그 영국의 메리 여왕의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로 왔습니까? 아메리카 데리고 갔잖아요. 그게 청교도들입니다. 정말로 성경대로 살자. 성경의 기준을 두고 살자.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인 것입니다. 청교도들. 그래서 주말에 모여서 말씀, 성경 연구하고 읽고 기도하고. 또 선진국들 보세요. 라이언스 클럽, 이런 중요한 엘리트들이 모이는, 인재를 키우는, 이게 다 금토일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나머지 시간 직장하고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를 활용해서요, 이런 라이언스 클럽, 이런 클럽에서 뭡니까?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열어서 인재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 보세요. 이런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생명 걸고 지킵니다. 율법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렇지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정신력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래서 안식일만큼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뭐 생명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엘리트 집단 보세요. 엘리트들이 어디서 커갑니까? 학원에서. 토요일, 주일. 토요일, 주일 뭡니까? 강남의 대형 학원들이요. 우리 주역이 버스 대절해가지고. 그럼 뭐합니까? 완전히 집중적으로 공부시킵니다. 집중적으로. 그런 거 보면서요. 야, 앞으로 돈 없으면 공부도 못 시키겠어요. 진짜. 그래가지고는 인재들을 키워낸다니까요. 이제 걔들이 성공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지. 복음 없이 커가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기계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고려학원 우리 이 리버시티 원장이 그런 이야기더라. 목사님, 그 강남의 학원들이 기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계를. 그 돈 갖다 붙이고요. 한 명 과외하는데 한 달에요 몇백씩 합니다. 개인 과외가.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원장이 그래요.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이 학원이나 이런 엘리트들이 이런 금토일 시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뭡니까? 레저 문화, 레저 시대. 이제 외곽적으로 이런 레저 문화를 만들어 놓고 뭡니까? 거기로 막 물밀듯이 빠져나가잖아요. 금요일부터 막 빠져나가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타락 시대. 이 금토일 시대가 타락 시대, 본격화 되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금요일에
학생들이 파티, 미국이랑 유럽은 파티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 합니까?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화려하나 이런 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마약이래. 그건 단속도 안 한대요. 이런 것들이 결국 금토일 시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금토일 시대를 선전하느냐? 근데 교회는 다 잠자고 있거든요. 금토일 시대 교회는 비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 이제는 정말 셋들 시대. 이제는 우리가 금토일 시대 회복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내가 이 세 가지 뜰에 있는 금토일 시대 서밋 키울 정말 언약 성전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공기 좋은 데다가요. 땅 사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그 뒤에는 좀 공간 호흡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계속 그림을 그리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성전 지을 설계도를 완성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감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거기 필요한 모든 제목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설계도를 누구에게 줍니까? 솔로몬에게 탁 주고 너는 대장부자 같이 담대하게 이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이 일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너는 정말 대장부 같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기도 속에서 이걸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왜? 이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설계도를 받아보니까 이건 너무 광대하거든요. 너무 광대한 일이거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여러분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재력을 주세요. 빛의 경제 주세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걸 언약적인 한으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적인 한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게 나의 비전이 되고 24 꿈이 되고 이미지가 되고 이게 가까이 내게 딱 다가올 정도로 붙잡아질 정도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막 세상은 흑암으로 뒤덮이는 거죠. 미래를 치루하라. 미래 앞으로 다가갈 미래를 준비해라. 미래 시대를 대비해라. 왜요? 앞으로 이 두 가지 심각해질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전 포항에서 뭐 몇 2톤인가요? 그 마약 붙잡잖아요. 뭐 지금은요 이게 청소년까지 마약을 손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요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이제 이게 내 자녀, 친구가 가까운 이웃에 이런 사람들이 막 계속 이제 들끓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DNA를 바꿔줘야 된다. 영적 DNA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중생활하죠. 삼중생활하죠. 진짜 나를 감추죠. 영적 DNA. 멀쩡한 사람이요. 막 사람을 죽이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DNA가 딱 안 바뀌고 이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전략. 이게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붙잡히는 거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 DNA가 안 바뀐다는, 안 바뀌었기 때문이죠.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DNA를 완전히 바꿔라. 집중 시간표 속에 사단이 이 사람 마음속에 집을 짓고 있다. 그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인이 있죠.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사단이 오래전부터 집을 짓고 주인 행세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0장에 사단의
견고한 요새, 사단이 견고한 요새를 탁 치고요, 거기에 딱 내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이미 오래됐던 거예요. 오래된 게 드러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세상 임금, 그 말은 뭡니까? 여기에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임금 사단의 통치를 받고 종노를 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만 모르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딱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딱 진단해보면 알아요. 그리스도가 뭐냐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 그것만 물어보세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그 근본 문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그것만 물어봐도 딱 나오잖아요. 그걸 모른다는 것은 내가 영적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흑암이 벌벌 기게 돼 있어요. 이런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미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기이한 빛을 선포할 자로.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DNA가 바뀌면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내 속에 망대가 바뀌는 것,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다. 그래서 뭡니까? 정말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된다. 왜? 현대인들이 묵상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고 묵상하면 30배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근데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왕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시대가 아니고 묵상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 사람의 근원을 치유해 줘야 된다. 근본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 이 사람에게 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틀린 것들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드러났다.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뭔가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런 것처럼 들어가 있는 게 결국 나오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삼들 시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근원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다민족들이요, 우리나라 올 때 뭡니까? 그 영적 문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전 치유. 아까 말했듯이요,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드러난 거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것,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 이걸 뭡니까? 찾도록 해줘야 돼요. 뭘 통해? 묵상 시대를 통해서. 그래서 미래를 치유해라.
특히 뭡니까? 이제 이건 또 우리를 비롯해서 렘넌트들이 몫이죠. 강대국을 치유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왕들 앞에 세우고 강대국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왜? 강대국이 모든 영적 문제를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신전을 세우죠. 전쟁 일으키죠. 우리가 영웅이라 했던 그런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다 전쟁을 일으키고 노예 삼고 전 세계에 팔아넘기고 그거 있거든요. 그 영적 문제를 다 만들어내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 강대국을 치유하고 그리고 뭡니까? 후진국을 치유하고 후진국들이 마음과 모르는 상처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뭡니까? 그 속에 있는 근성들, 노예 근성, 식민지 근성 이런 것들이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빨리 치유해 준다. 중진국 치유. 중진국은 어디입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동남아 지역, 또 중남미 다 이게 중진국이죠. 또 아프리카 이런 또 몇 개 나라들 이런 중진국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데가요 동남아, 중남미 그래요. 이런 중진국 여기에서 오는 TCK 또 NCK 전혀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미래를 치유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를 하나님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회에 맡긴 것입니다. 세상 지도자들에게 맡긴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에게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고 또 우리 후대에게 이제 앞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이런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흑암으로 뒤덮는 재앙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스템 세 가지 뜰 시대, 삼뜰 시대라고 또 금토일 시대 그리고 뭡니까? 묵상 시대를 열어라. 이걸 여러분이 평생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다윗처럼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